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무지와 또 그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남, 이것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의 오신 날을 생각해 보면 약 700년 뒤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며 또 이방의 세계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존재가 여호와의 종이라 일컫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1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과연 누가 믿을 것이냐.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대리적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종을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힘이 이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받아들이게끔 하실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전개를 하나님께서 후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오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존재로서 오실 것이냐? 지배하는 자로 오실 것이냐? 영웅과 같은 이로 오실 것이냐? 그래서 악한 자를 막 무찌르고 의를 행하는 자를 상주는 그러한 방식의 여호와의 종이 오실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누구와 같아 보일 것이다? 젖먹이와 같아 보일 것이다. 베어낸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연한 줄기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실 것이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실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답지가 않다는 거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종이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실 것이다. 과연 예수님은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하여 삶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간신히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실상 연약함이 아니라 겸비함인데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3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를 위하여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될 것이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마치 불쾌한 병에 걸린 사람을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의 시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당하신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자기의 얼굴들을, 그 메시아가 당한 그 고통, 그 재난 때문에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잔혹함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실상 너희들의 죄고 내 백성들의 죄지만, 그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실로 정말로 분명히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관통당할 것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신 으깨어 지실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과연 그리하였지.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자신의 어떤 생애, 우리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대신 으깨어지시고 대신 관통당하심에 대해서 정말 쓰라린 눈물을 흘리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각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그가 관통당함은 손과 발을 찔리셨고 관통당하셨고 옆구리를 관통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허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역입니다. 우리의 반역 때문에 대신 으깨어지셨다. 우리 장갑차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밟고 지나가면 으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만큼 으깨어지셨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이 메시아는 갈 것이다. 내 종은 갈 것이다. 14절 말씀에 52장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놀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도살당하기를 원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징을 그 스스로에게 입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계획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낸 것이 뭐냐? 언제든 사죄의 길이 가능하게끔 하신 거지. 놀라운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탕자가 돌아서기만 하면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 볼에 키스하고 살아 돌아왔음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언제든지 사죄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52장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그때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그들에게 말하여지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700년 뒤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신 으깨어지시게끔 되었던 그 죄성이 과연 내게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죄척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벗어버리고자 하여도 벗어지지 않는, 벗겨도 또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 가슴에 진한 슬픔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분명 정결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대신 으깨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을 제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에도 하나님 깊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일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주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